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의 임금,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위치하지만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를 섬깁니다. 육신으로는 대한민국을 섬기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커피 학교를 시작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뭐냐면 커피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커피숍이 있고 이 땅에는 수많은 카페가 있지만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카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 마귀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대화의 공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예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이말저말하는 그 공간에서 커피를 제공하는 그 순간부터 마시는 시간까지 대화 나누는 것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커피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이 1시간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위한 기도를 빼먹지 말아야 될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교회가 교회 되도록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도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두시면서 교회를 통하여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이 땅에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이고 십자가를 달았어요. 십자가를 달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저절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관문은 십자가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의 십자가를 달아요.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서로 인간의 말로 다투고 인간의 생각으로 갈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통치하고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의 욕심과 탕욕과 명예와 인간의 이 모든 자기 생각이 다스리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도 있지만, 교회가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방해기관이 돼요. 중세의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대상이 아니라 죽이고 파괴하는 대상으로 사람들을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전도는 사라지고 구원은 사라지고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의 통치와 인간의 생각으로 수많은 학살이 일어나는 것이 십자군 전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정말 직분을 가진 자로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통치를 받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상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법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왜 선교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데 왜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받아들일 때 정말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가 나타내야 할 세 가지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각을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빼먹지 않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뿌리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심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뿌리는 교회, 심는 교회.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뿌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뿌리지 않고 심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인격적이라 할지라도 뿌리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뿌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30절 31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심는 것, 뿌리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뿌림으로써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을 심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 백성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는 심는 교회, 뿌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생명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관리는 뭐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뿌리는 것이 1번입니다. 뿌리면 싹이 나는 것이고 안 뿌리면 싹이 없는 겁니다. 뿌리면 열매가 있고 심으면 열매가 있지만 심지 않고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뿌려야 돼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교회 역시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해 씨를 뿌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이 땅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가 달려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씨를 뿌리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는 씨를 뿌리는 교회예요. 마크 데버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에 보면 이 책의 9가지 특징 중에 4번째가 전도에 열정이 있는 교회예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씨를 뿌리는 교회입니다. 직분자를 양육하고 또 훈련하는 교회 9가지 중에 다 들어가요. 그거는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에게 뿌리는 교회, 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리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존재해요. 교회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뭐냐? 가서 뿌려라, 가서 심어라.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뿌리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서, 주변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심고 뿌리는 것, 자신 있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도, 성령을 주신 것도 모두가 다 뿌리고 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가 우리끼리만 잘 놀고 뿌리고 심는 데 약하다면 이거는 복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돼요.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재정은 우리끼리 먹고 잘 살도록만 주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끼리 풍성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의 재정은 뿌리기 위한 거예요. 더 잘 뿌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건축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교육관과 비전 드림 센터를 놓고 우리가 컴플렉스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더 잘 뿌리기 위해서예요. 우리 여러분, 진짜 선교적인 교회는 교회 건물 자체도 뿌리기 위한 건물이 돼야 돼요. 우리끼리만 잘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원하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말로는 전도하고 지역을 품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역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교회 구조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전, 다윗 성전,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들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이방인들에게 갈 수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 있도록 구조 자체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이방인의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대전중앙교회, 이 땅에 대한민국에 그런 공간이 없어요. 대전중앙교회는 그게 가능해요. 구조 자체를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있다가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구조가, 건물 자체가 선교적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씨를 뿌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재정, 모든 미래 뿌리는 것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예수 믿고 함께 예배드렸다가 움직이는 교회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아무리 착하고 일 잘하고 인간적이고 보수 신학을 하고 교회 설립 멤버라 할지라도 3, 4대째 기독교 가정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본질적인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자가 돼요. 가장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뿌리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뿌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잘 뿌리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씨를 잘 뿌리는 교회입니까? 네, 잘 뿌리는 교회입니다.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어느 곳에 어떻게 집중해야 되느냐는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뿌린다는 거예요. 더 좋은 대상이 나타나면 더 잘 뿌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은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뿌리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여름 캠프,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 캠프,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자녀들의 여름 캠프, 성경학교 다 뿌리는 거예요. 8월 초에 있는 물놀이, 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지역의 아이들을 초청해서 하는 물놀이 다 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몇 명 안 왔네, 10명 안 믿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10명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이번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뿌리는 교회입니다. 더 잘 뿌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있습니까? 그 결정적인 증거는 내가 뿌리느냐 뿌리지 않느냐예요. 내가 뿌리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뿌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이 더 잘 뿌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뿌리는 교회. 따라하겠습니다. 뿌리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잘 뿌리고 잘 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사회 이웃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뿌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 많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아프리카까지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곳곳에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잘 심는 교회, 잘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도 뿌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잘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뿌리고 믿음을 뿌리고 사랑을 뿌리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뿌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교회 안에만 집중하는 것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뿌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개인의 가정에서, 삶 속에서 아버지, 이웃들과 함께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기회가 닿는 대로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해외 선교와 제주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양한 선교 활동을 통하여 힘을 다하여 참여함으로써 함께 뿌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열매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더 잘 뿌릴 수 있는, 하나님 더 아름답게 뿌릴 수 있는, 정말 뿌려야 할 때 뿌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째는 뿌리는 교회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뿌리는 교회.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뿌리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뿌려야 합니까? 자, 생명의 말씀, 생명을 뿌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뿌리는 교회. 다시 한번, 생명을 뿌리는 교회. 생명이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뿌리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생명을 뿌린다는 것은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남을 무너뜨리거나 남을 반대하거나 남을 억누르거나 남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우리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있고, 사랑이 담긴 메시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믿음과 신앙과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심으면 그것은 생명이 심겨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뿌리는 교회, 심는 교회, 열심히 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심는 거는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심는 거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먹는 것도 때로는 심는 거예요. 수박 헌금에 동참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박 한 통이 아이들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기면 심긴 것에서 싹이 납니다. 그런데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뿌려야 돼요. 생명을 뿌려야 돼요. 교회는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떤 씨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많지만 어떤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고 어떤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됩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인데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말씀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심어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뿌리는 걸 잘해야 돼요. 주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씨, 생명의 씨를 심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간에 그것은 자라납니다. 겨자씨만한 것을 심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요.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을 심어도 자라나요. 저주를 심으면 아이 속에서 저주가 같이 자라납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받은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 미움 속에서 눌리면서 그게 심겨서 자라나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씨앗을 심었는데 마귀가 가라지를 심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안 된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수가 있으니까 내버려둬라.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지금도 생명을 심지 않고 사망을 심고 썩을 것을 심고 가라지를 심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는 알곡만 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만 심는 데가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라지와 더러운 것과 사망을 심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말하지만 그 아이들은 여러분이 말한 것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심겨질 수 있어요. 싹은 났는데 생명의 싹이 아니라 더러운 싹이 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심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뿌리는 교회, 심는 교회라면 두 번째는 말씀을 심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서 더러운 것을 심어버려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것은 현저하다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저 음행, 이거 육의 것입니다. 음행을 심고 더러운 것 심고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쟁에 휘말리는 것도 다 심는 거예요. 시기, 남을 시기 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이게 다 악을 심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은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얘기합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때문에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작했다가 동시에 다른 것들을 뿌려요. 생명보다도 죽은 씨, 썩은 씨,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잡초를 다 뿌려버립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지 않고 육체의 씨를 뿌립니다. 우리의 더러운 말, 악한 말, 남을 비난하는 말,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씨앗들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뿌리는 곳이 아니에요. 경험의 지식을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자랑을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뿌리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더러운 게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갑니다. 더러운 게 나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통치를 내가 거부하거나 안 받거나 통치 없이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입으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주여라고 부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인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 더러운 것이 나온다면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생각과 입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런 것을 중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몸과 생각이 따로 움직이는 것, 머리가 가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 오늘날 이 땅에 중풍 걸린 신자가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삼촌에게도 물어보고 형에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하여간 가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경험 많은 형님이, 큰형님이, 사촌 형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 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너 잘 모르잖아. 지금 가면 안 돼. 지금은 추수 때야. 추수 끝나고 하는 게 좋아. 추수 끝나면 곡식을 더 많이 줄 테니까 가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형제가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가면 어떻겠니? 여러 가지 일들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리 좋은 말,
나쁜 말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썩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인간이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경험의 말 많이 하고 이런저런 말들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살 길은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조언과 격려를 따랐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썩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자랑, 자기의 육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출신, 자기의 이 모든 학력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거 다 똥이다.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계산에 맞지 않고 내가 아는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교회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집을 떠났을 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잘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납니다.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잘 심으면 나는 거예요. 잘못 심으면 엉뚱하게 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무리 겨자씨 같은 걸 할지라도 나는 미약하고 내가 받은 말씀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작은 겨자씨를 할지라도 새들이 깃드는 풀인데도 나무처럼 자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곳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좋은 교회는 말씀을 잘 뿌리는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좋은 것을 뿌리는 교회예요. 좋은 성도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성도예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뿌리고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뿌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생명을 심는 교회예요? 아니면 생명도 심지만 엉뚱한 것도 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듯 하지만 자기 생각의 통치를 받고 좋은 것을 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쁜 것도 많이 심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내 생각이 옳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거 항상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져 가야 돼요. 말씀대로 가면 교회는 살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집안이 일어서게 되고 복을 받는 것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이 되려면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 따라가고 내 계산 따라가고 내 판단 따라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자기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자기의 경험과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심겨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기면 그 사람의 싹이 나서 열매를 맺지만 육체의 것이 심겨지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생명을 뿌릴 수도 있고 사망을 뿌릴 수도 있고 내가 생명을 더 많이 뿌리느냐 사망을 더 많이 뿌리느냐 이건 큰 차이예요. 나가서 씨를 많이 뿌리는 사람은 이 안에서 사망 뿌릴 시간이 없어요. 사망을 많이 뿌린다는 이야기는 나가서 뿌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의 에너지를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을 뿌리는 일에 많이 충성하는 사람은 다른 것 뿌릴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 하나님을 위하여 뿌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 뿌릴 시간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하루에 10시간을 우리가 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뿌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러운 것을 뿌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입이 하나님 기뻐하는 입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입이 생명을 뿌리는 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 된 백성, 좋은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 교회인데 나는 생명을 뿌렸는지 악을 뿌렸는지 더러운 것을 뿌렸는지 분간이 안 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말씀을 뿌려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말을 뿌려요. 자기 경험을 뿌리고 자기 생각을 뿌리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거기에서 생명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배운 것 가지고 아무리 잘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해도 거기에서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동안 생명 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말씀 뿌리는 교회, 생명 뿌리는 교회, 육체의 것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하나님을 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 뿌리기보다 우리 인간의 것을 뿌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아버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하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판단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나라, 우리 왕국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오니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뿌리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더러운 것, 인간의 생각은 뿌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번째, 자, 첫째는 뿌리는 교회, 2번째는 말씀을 뿌리는 교회, 그렇죠? 3번째,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씨는 어디다 뿌립니까? 땅에 뿌립니다. 땅에 뿌리는 교회.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뿌리는 교회. 여러분, 땅에 뿌리는 것이 그냥 땅에만 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어디다 뿌립니까? 땅에 뿌림과 같으니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30절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어디에 심겨요?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것이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모든 씨앗은 어디에 심기나요? 땅에 심깁니다.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서에서 땅은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마음, 심령, 영혼의 마음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곡식 씨앗을 땅에 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의, 사람들의 마음에 심깁니다. 마음에 심어야 돼요. 아프리카의 모든 그 원조와 또 구조 작업하는 것들이 많아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원조하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먹을 것을 주고, 그러나 여러분, 이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육체에 심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육체에 심기면서 마음에도 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육체에 심는 것은 헛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은, 우리 개혁주의는 복음과 함께 사랑을 심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사랑을 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사랑을 심고 사랑을 심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항상 복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영혼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냥 안 되고 감동을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된다고요. 감동되지 않고 심으면 안 자라죠. 이번에 우리가 말라위에 가서 한 일이 성경책을 1000권을 전달하고, 그리고 망고나무 200그루를 심고, 그리고 우기철이 지나고 나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양수기를 우리가 마련해 줬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한 건 아니에요.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저게 작년에 심은 망고나무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1년 지났는데 저것밖에 안 자랐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많으면 저게 더 많이 자란대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우리가 망고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망고를 심고 저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200그루를 다시 심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 지금 보면 물을 아주 많이 줬어요. 물을 떠와서 망고를 심고, 이번에 같이 가신 분들이 다 심었어요. 예전에 심었다가 죽은 데 나무 패고, 그 다음에 또 안 심은 데 해가지고 우리 저 친구들이 다 미리 땅을 좀 파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같이 좀 더 땅 파고, 그 다음에 물 주고, 그 다음에 심고, 그 다음에 또 물을 저렇게 가득 주고 뚝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만 심으면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비가 없으면 자라지 않고, 물이 없으면 자라지 않아요. 물을 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물과 함께 씨를 심습니다. 땀방울과 눈물과 기도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상징적으로 나무를 심었지만 나무만 심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 그 다음 또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다 물을 줬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이곳에 성찬식을 한 번도 못했대요. 오래되었는데 못한 이유가 뭐냐면 안수받은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로님들이 많이 가셨는데 현지인들의 복장을 다 하고, 저도 이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맞는 옷이 없었고, 또 하나는 흑인들이지만 아프리카 이 친구들이 주일날만큼은 다 정장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옷을 빌려서 정장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저하고 몸집이 맞는 맞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잘 빌려서 저렇게 마치 내 옷인 것처럼 저렇게 입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한 170명의 아이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었고, 또 사랑도 나누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또 껴안고 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친구들이 매일 아침 7시 반에 모여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경을 가지고 저 친구들이 묵상을 해요. 아침에 경건회를 합니다. 성경책을 매일 한 장, 두 장 읽고, 또 지역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묵상을 합니다. 그 목사님도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초대를 해서 이곳에서 매일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또 후원비와 이런 것을 통해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진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아이들 성경책을 보니까 정말 낡아가지고 그 왜 오래되면 성경 끝이 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온 것처럼 낡은 성경책이 많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가져간 성경책으로 아이들 교체해주는 인원들이 한 30, 40명 정도 됩니다. 저렇게 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심고요. 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분 선교사님이죠. 또 그 다음 사진, 저 친구들이 한국어 반이, 찬양 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진행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한 일은 심는 거예요. 뿌리는 일이에요. 사랑으로 심고 그들의 마음속에 심고 아이들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영상 하나 짧은 게 있습니다. 나무를 심은 다음에 비디오 200그루의 나무를 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더 많은 사진들이 있지만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같이 가셔서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 생각으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갔으면 좋겠어요. 70세 전후 되시고 좀 넘으신 분들도 부부들이 두 가정이 오셔서 현지에서 섬기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되면 다 함께 같이 가서 복음이 뿌려지는 현장, 또 아이들이 정말 그 버려진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는지, 처음에는 장학금 주는 것으로만 시작했다가 이렇게 해서는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고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한 학기 동안에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이 사역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하나 배운 것은 잠비아에 가서 그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책을 좀 보내달래요. 왜냐? 책을 읽어야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책이 없대요. 그 책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책도 없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이들이 독서하고 책을 읽고 성경을 포함한 겁니다. 그 잠비아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는 아이들 성경을 1년에 3독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책도 없는데 3독을 시켜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고 독서하게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고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책을 읽어야 성경도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은 글로 써져 있는데 글을 읽지 않고 글을 읽어도 문맥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과 책을 같이 읽도록 도와주면, 그러면 현지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보고 또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한 가지예요. 교회는 뿌리는 교회예요. 교회는 심는 교회예요. 교회는 생명을 심는 교회예요. 교회는 영혼들에게 집중해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마음에 심겨진 사람은 반드시 싹이 납니다. 여기에는 룰이 있어요. 우리가 말라위에 간 그곳은 장학금을 받은 애는 그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들어갑니다. 대학도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1년 기다리는 애들이 그 기숙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년 기다리면서 있는 동안에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되면 약속이, 서약이 그겁니다. 모든 게 다 공짜예요. 그러나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되면 반드시 자기와 같은 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약속이에요. 사람에게 심는다는 거죠. 사람에게 심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사람에게 심는다.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친구들, 또 우리 자녀들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말씀을 심고 은혜를 심고 생명을 심을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계속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 번씩 다 갔다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정말 심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심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 또 도전도 받고, 또 눈도 또 기도도 더욱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잘 뿌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생명을 심는 교회, 그리고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우리 주변에는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들에게 정말 그 사랑을 베푸는 교회, 사랑으로 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 기도가 포함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더욱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아직 여름 사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름에 진행되는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유년부 캠프가 있습니다. 또 물놀이 축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심는 교회, 영혼을 위하여 주변에 뿌리는 교회, 말씀을 뿌리는 교회, 말씀을 심는 교회, 사랑을 함께 심는 교회, 우리 교회 대전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준비된 예물 가져와 주시고,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심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지금도 뿌리기 원하시고 지금도 뿌리시며 앞으로도 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재정과 교회의 모든 계획과 교회의 건물까지도 더 잘 뿌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특별히 여러분의 입술에 한 손을 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입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뿌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주와 악한 것과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심지 않는 그런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심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내 말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심고 생명을 심고 하나님 말씀을 심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 악한 것,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놓고 주님 앞에 정말 잘 뿌리는, 건강한 것을 뿌리는, 말씀을 뿌리는 입술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 아버지 잘 뿌리고 잘 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을 가진 악을 우리가 표현하기만 해도 우리 자녀들이 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것을 뿌리면 악한 것이 납니다. 더러운 것을 심으면 더러운 것이 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만, 팥을 심으면 팥이 나지만, 악을 심으면 악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요셉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악을 심었지만 요셉이 형제들의 악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것처럼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이미 던져진 더러운 것들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뿌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고 뿌리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복음을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생명을 뿌리고 사랑을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우리 생각과 주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악해서 욕이 나오고, 때로는 악해서 우리 속이 더러워서 분이 나오고,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 생각을 나누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에 그 어떤 형제의 의견도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다 썩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아무리 위대한 생각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는 머리 숙여야 하고 말씀의 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대전중앙교회 생명 심는 교회, 말씀 심는 교회, 선한 것을 심고 사랑을 심고 정말 긍휼을 심고 용서를 심고 귀한 것을 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좋은 것도 땅에 심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심겨질 수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교회,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듯이 물속에 잠기듯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 성령의 물이 아니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싹이 자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씨앗이 물이 있어야 자라듯이 우리 인생은 사랑과 눈물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눈물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 진행되는 우리 자녀들의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 여름 선교와 또 제주 선교와 또 물놀이 축제와 또 여름의 특세와 이 모든 여름 사역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 끝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캠프까지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생수가 공급이 되고 생명이 심기는 아름다운 잔치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계속해서 뿌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귀히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